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피드백입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호와 이레, 즉 사전에 준비하셨다라는 이름 대신 여호와 감사, 여호와 기쁨, 여호와 행복 등등의 당장 내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지역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장 솟구쳐 오르는 감격의 감정을 억누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생각하길 그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여기까지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고뇌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며 왔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들을 제가 유추하기보다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이런 아브라함 상태를 묘사한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깊이 감동하며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명령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으로 찢어지게 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는 명령을 받았다.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에게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은 곁에서 암시를 하였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 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미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부자 선지자 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을 이름 지은 이유는 아마 자기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그때 좀 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을까? 좀 더 믿음 있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이러한 자기 회오를 반영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내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사전에 먼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음이 분명한데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을까? 이러한 자기 믿음에 대한 피드백의 결과물이 여호와 이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이 기쁨과 행복에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다음에 있을 또 다른 시험이 온다면 그때는 좀 더 과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겠다는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도무지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파도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난 후 전 생각하기를 아니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었었나? 왜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서 기쁘기보다는 그 시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행동한 제 몰골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있은 후 저는 결심하길 다음에 이런 시험이 오면 보다 더 힘 있고 확신 있게 주님의 반석 위에 서리라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얼마 후 시간이 지나 저는 또 다른 시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전 시험이 오면 당당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심은 어디로 간지 안 보이고 또 다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나는 연약하구나.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이런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세상 파도를 헤쳐나가려는 행위는 마치 큰 바다 위에 떠있는 조그만 나룻배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막강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는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작은 죄부터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인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선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그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해 그의 행동을 한 것을 저는 오늘 아침 여호와 이레라는 문장을 보고 체크하였습니다. 내가 지회장인가? 연합회장인가? 아니면 평신도 합회장인가? 아니면 도르가 회장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우린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조그만 죄를 찾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능력이나 달란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단지 나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절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난 오로지 당신의 지팡이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결과가 난 것은 여호와 이레, 사전에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아 돌아옴을 통해 감격과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을 법한 아브라함 대신 자신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속에서 절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성공은 파멸의 지름길이요 실패와 좌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아브라함처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